기독교 교육방송입니다. 주 성령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시어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은혜의 풍성회를 우리 모든 시청자들에게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미스바 기도 대성회 6월 18일 화요일 2시 예배에 안병환 목사님께서 가지고 나오시는 은혜의 메시지는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사회자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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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신 안병환 목사님께서는 등대빛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우리 주님께서 많은 제대 장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다가 이제는 월남 참전 병사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등대빛 교회라는 교회 이름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계속해서 계시며 오늘도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또한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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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해 주시려고 이렇게 귀한 단체를 허락하시고 귀한 방송을 허락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려는 거룩하고 복된 일에 부족한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이 의도하신 바에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감없이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이 방송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쳐지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늘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이런 말씀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멘.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야,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하는 이야기 아마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되게 긍정했고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편 1편을 되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절을 따라 열매가 맺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에 얽힌 말씀과 오늘 우리가 증거받은 무화과 나무에 얽힌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가 있는 이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시절을 쫓아 열매가 있는 것이 복이다. 우리 주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우리가 증거받은 말씀 이 무화과 나무는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도리어 저주를 받고 말라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그루의 나무가 나무로서의 구실을 잘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책망과 저주를 받고 말라 죽는 모습입니다.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갖추지를 못했어요. 기회를 선용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나무면 다 나무냐? 열매가 있어야 나무지. 이렇게 한번 외쳐봅니다.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무의 경우는 꽃을 요구하는 나무가 있고 목재를 요구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또 푸른 잎사귀만 있으면 좋은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열매를 요구하는 나무가 참 많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나무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열매입니다. 우리나라 무궁화 꽃은 꽃을 요구해요. 장미나 벚나무도 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과나무나 복숭아는 열매를 추구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재구실을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나무는 목재를 쓰기 위하여 심고 또 가꾸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나무로서에는 별로 의미 없어요. 열매가 있을 때에 무화과 나무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뜻이에요. 이것이 사람다운 사람의 가치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할 때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복이 있는 사람이요 또한 복이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시장하신 우리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보고 달려가면서 열매가 있을까 기대하면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때 그 나무는 열매가 없었어요. 잎만 무성했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는 주님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슬픈 생을 마치고 맙니다. 부모님들은 그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있고 스승들도 그 제자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서 인생에게 건 기대가 뭐냐? 인생을 향하여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뭐인가? 이거 생각 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우리 주님의 규례와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시편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시절을 쫓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신자요 칭찬 듣는 신자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요구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마치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를 무화과에 종종 비유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생존의 의미와 가치는 열매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 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에 따르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모양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처럼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성도를 찾으신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좋아해요. 주님 좋아해요. 좋아해요.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울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람들이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주님께 헌신도 하고, 이것이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와 필요하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법을 따라 사는 삶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잘 조화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맛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더 다른 더 신령한 더 거룩한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음을 알면서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조화가 돼야 돼요. 주 예수님이 길 가다가 시장하여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잡수실 것이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하여 달려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나를 정말 믿냐? 너 나를 정말 사랑하냐? 너 나를 진짜 경외하냐? 너의 믿음의 생활의 본질을 지키면서 살아가냐? 그 말은 믿는 자에게 믿는 자다운 열매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주님 포시 없어서 할 수 있는 신앙이 이 멋이 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기독신자이면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그것이 성도지. 주여 주여만 하면 다 되는가? 주님을 닮아야 하고 주님을 배워야 하고 주님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얼마 전에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왜 지옥으로 가냐? 그래가지고 시비가 붙었어요. 이단으로 몰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모두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식이요. 아멘. 전도서 12장 보면 13절에 이 일의 결국은 이러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의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순종할 때에, 복종할 때에, 이게 본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열매란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 본분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도 본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보다 내용을 갖추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형식보다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모습이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을 만인이 알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여기 무화과는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실속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내용이에요. 이것이 무화과를 심은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주님은 이것을 찾아오셨다, 찾아가셨다. 다 있습니다. 열매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동시에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언제 난 돈만 없고 다른 건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제 가까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다 있으면 뭐래? 돈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더라. 열매만 있으면 다 있어. 열매가 없으면 다 없어. 열매가 있냐 없냐는 참과 거짓에 대한 가름입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4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중순, 내일 모레가 하가지입니다. 한 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세운 계획이 잘 실천이 되는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갓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항원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13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면 얼마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런 상식이 없는 예수님이신가? 알면서 어찌 그 나무를 책망하고 저주를 했단 말인가? 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쭉 나가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나 예수 너의 주인께 열매를 주지 못하면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복음이 아니면 풀어지지가 않아. 주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님. 주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 가보면 저희가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세상 모든 이치는 주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주인님이시라니까. 거칠게 표현하면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야. 순하게 표현하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이 기회야. 지금 바르게 해. 죄일 먼저 해. 영원을 우선해.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는 열매 맺을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날까지 준비된 것, 예비된 것, 맺어진 열매로 상과 벼펄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날과 그때는 주님만이 아시고 그날과 그때는 주님이 결정하셔요.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끝이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타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정하세요. 그날에 대하여 우리는 한가하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때에 대하여 어떤 이는 변명하거나 그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핑계거리가 있지만은 핑계낼 기회가 안 옵니다. 이유도 있고 핑계도 있고 형평과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지금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잖아요 하고 대답 못했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항의 못했습니다. 그냥 끝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 처녀의 비유를 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은 기름과 등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은 기름이 없는 등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절된 신자, 타락한 신자, 형식적인 신자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면 열이 모두 졸고 잤다 그래요. 밤중에 신랑이 오십니다. 신랑이 오신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재빨리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지만은 미련한 처녀는 버리움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기 기름은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맺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름 준비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열매 맺는 일입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열매, 이걸 먼저 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노래 들어봤습니까? 난로라고 하거든. 아마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듣는 것은 어쩌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70세의 저 세상에서 난로라고 하거든.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로라고 하거든 아직도 할 일이 더 있으니 어찌 가겠습니까?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로라고 하거든 이제 남은 일 조금 남았으니 그거 마치고 가겠다고 전해라. 못 간다고 전해라. 천천히 가겠다고 전해라. 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세상의 의미도 뜻도 모르고 저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 허탄한 사람들의 망령된 소리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달라고 해서 부는 게 아니에요. 그날과 그때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그날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그날이라니까. 지금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한마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맺어야 할 일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앙의 완성이에요. 신앙의 완성. 이것부터 해놓고 졸고 자더라도 기름 준비해 놓고 졸고 자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신앙으로 성장 성숙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 본분을 다하는 누가 보아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을 고루 갖추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놓고 주님을 기다리자. 아멘. 이 땅에서의 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이 언제라도 찾으시면 드릴 수 있는 열매,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귀한 일 먼저 하고 주님,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것부터 준비해 놓고 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여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중요한 일, 또 덜 중요한 일을 가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을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셨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로 지나오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룩하신 은사가 2024년 미스바 기도 대성회 이 6월에 위로부터 신령하고 복된 은혜와 함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아버지께 보여드릴 것이 있는 단체와 개인이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